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2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의 생면 연장에 따른 실수와 유다 멸망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을 기록한 단락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해시계 위의 해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직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요절할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고 약 3년 뒤에 아들 므낫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위문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고와 군기고를 모두 보여주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처사를 가리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베푸셨는지 증거하기보다 금은 보화를 자랑하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룩된 것인 양 의시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게 약탈당하게 되면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자도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브로다발라단의 사절단 파견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여러 속국들 중 하나였던 바벨론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던 히스기야와 동맹 관계를 수립하여 좀 더 강력하게 아수르에 대항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100년이 지난 BC 605년에 이르러 마침내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제쳐놓고 새로운 근동지방의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고 급기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유다왕 므낫세의 죄악과 심판 예고 그리고 아몬의 악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의 통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는 지극히 사악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끌어간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므낫세에 의해 저질러진 악정과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물론이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성전의 마당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단들을 쌓았습니다.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하세의 죄악들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는데 이는 악한 왕 아달랴나 아하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하세의 그 타락 정도의 심각성을 짐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하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한 멸망과 동일한 징벌을 남유다 왕국에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의 사후 약 60년이 지날 때까지도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연기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는 므낫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끝내 죄악의 길로 달려갔기에 결국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19절에서 26절은 므낫세의 뒤를 이은 유다의 제 15번째 통치자인 아몬의 사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몬은 신하들이 일으킨 궁중 반란으로 살해당하고 마는데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아몬을 죽인 궁중의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말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거듭된 반역과 빈번한 왕조 교체 현상이 유다 왕국에도 발생할 뻔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서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 역시 특정한 인물이나 계층을 지적하진 않은 채 단지 국민이 그러한 반란 음모를 분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비록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에서 우상 숭배의 풍주에 문들긴 했지만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한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종교 개혁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20장에서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